12.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바울 서신에도 몇 구절 나온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13장이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즉,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만일 굳게 잡지 못하면 어떡하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근거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다. 바울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 이유는 마음이 아닌 머리로 믿었기 때문이다. 유다처럼 회개도 하고 마술사 시몬처럼 믿기도 했다. 파라오처럼 입으로 고백도 했다. 유다처럼 침례도 받았다. 그랬으면서도 유다나 시몬이나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에서 이 문제는 참으로 정확하게 다루어져 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빌립은 내시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6장 17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번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향해 점점 더 나아가고 있으며 이제 문제는 더욱 분명해졌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시대를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잠언 4장 23절.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스케바의 일곱 아들에게 달려든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회개도 하고
고백하고 침례받고 기적을 행하고 사도들이 행한 모든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당신은 먼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형식 몇 가지를 따른다고 해서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 방언을 말하고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붙들고 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이미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저러한 성경 구절들을 대면서 자기가 거듭났다는 근거를 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대속적 피 흘리심으로 또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구속받았으며 성결케 되었고 분리되었으며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며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앉아 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전서 1장에 따라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다. 이제 우리의 몸이 그리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면 나는 위에 가 있고 당신은 이 아래에 계속 남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이라는 말만 계속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땅히 배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약은 없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로마서 8장 37절 라고 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에 예 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또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로마서 8장 13절. 따라서 항상 우리 자신을 심판하며 병들거나 잠들게 혹은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을 잃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 반칙을 계속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이 말씀들의 의미를 알겠는가?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죄 없는 완전함 가운데 있다. 때로 우리의 상태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으로 다루시고 벌 주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을 볼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만큼은 사랑하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졌다. 나는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여기서 그 구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믿음을 구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려고 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게 나눈 구절들은 구약이거나 환란 때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구절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허비해 줄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할지 다 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도들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들이나 몰몬 교도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거나 카톨릭 사제들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겁을 주면서 근거로 되는 구절들을 적어두고 확인하기 바란다. 열이면 열 구약이거나 아니면 대환란 때 적용되는 구절만을 인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다루는 구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간증이나 사역을 잃게 된다는 뜻의 구절을 인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3가지밖에 없다. 첫째, 피의 속죄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 구약의 상황을 다루는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다. 둘째, 행위와 믿음이 동시에 필요한 환란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이다. 셋째, 사역이나 간증이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신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3가지 경우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과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물침례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증명하기 위해 로마서 6장으로 달려가는 캠벨주의 장로를 본 적이 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물침례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물침례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어리석은 캠벨주의자를 본 적도 있다. 물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말이다. 물침례를 증명하려고 에베소서 4장으로 달려가는 캠벨주의자를 본 적도 있다. 에베소서 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은혜로 안전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이 칭의,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다루는 이 두 서신서에서조차도 죽은 송장의 눈을 파먹는 독수리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명백한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감옥에 넣겠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교회 문을 닫지도 않을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북아일랜드에서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그것은 스페인에서 카톨릭이 개신교 교회에게 한 짓이다. 카톨릭 교도들이 베트남에 있는 불교도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때리거나 직접 때리지 못하면 경찰들을 시켜서 혼내주지도 않을 것이다. 벌금을 물리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은 카톨릭이 쓰는 방법이다. 우리 거듭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파한 말씀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만일 이 설교로도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또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당신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지옥으로 가고 싶다면 가는 수밖에. 이제 당신은 위대한 진리를 들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이제 하지 말기 바란다. 주님의 약속은 너무도 명료하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과는 다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보다 훨씬 더 명료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말씀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죄인이 있는지 모르겠다. 구원받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나 그럴 때마다 캔벨주의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는지도 모르겠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나는 당신이 이 말을 꼭 명심하기 원한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이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면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이 시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여러분이 그분을 필요로 하기만을 원하실 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엉터리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구원받는 길을 어렵게 만드셨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는 그 길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행위로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카톨릭 사제들에게는 어렵게 만드셨고 매일같이 바뀌는 자기들의 감정과 경험만을 의지할 뿐 절대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은사주의자들에게도 어렵게 만드셨고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는 그 길을 어렵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당신에게는 결코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다.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으면 된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얻으면 된다. 거짓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뛰어다니며 말씀을 망치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구주로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은 가르침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교리를 영접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교리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와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려고는 하나 그들은 막상 그분은 영접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본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그분을 영접한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침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분에 대해서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일서 5장 24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주님의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신 경우는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없다. 이와 다르게 가르치기 위해 인용된 어떠한 성경 구절도 그것을 인용하는 사람 자신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왜곡되이 인용된 것뿐이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아멘.